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은 이기는 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본능적으로 힘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의 인재들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인재들은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서울. 전 세계의 인구들은 뉴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왜 우리들은 그렇게 또 자녀들을 그토록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 서울이나 또 세계의 중심 뉴욕으로 보내려고 할까? 그곳은 이유가 명확하죠. 그곳이 돈이 집결되는 곳이죠. 금융의 힘이 있고 또 문화의 힘이 있고 또 정치적인 힘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짓밟힌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안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피곤하신 거예요. 항상 더 올라가셔야 되고 더 많이 가지기를 노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예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그 힘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치열하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알죠. 부정할 수 없죠. 저희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갈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에게도 저런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돈의 힘 좀 주시고 권력의 힘 좀 주시고 남을 이긴 힘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보통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는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가 새롭게 뚝 떨어지는 새로운 무기를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와 있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무지로 인해서 포장지조차 뜯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제발 마음의 눈을 떠서 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힘을 더 얻는 것보다 시급한 것, 바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지극히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토록 사모해야 할 이 능력,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 능력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힘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그거를 딱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힘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몇 개예요? 제가 악센트를 잘못 넣었나 봐요. 몇 개예요? 네 개예요. 힘에 대한 이야기가 4개나 나와요. 이 단순히 한 문장이에요. 그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게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요, 이거는 바울이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내가 막 열변을 토해가지고 선생님들 막 침 튀기면서 설명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줄 그어! 빨간 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어에서 쓸 수 있는 힘에 대한 단어는 뭐예요? 모조리 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에 대한 베푸신 능력이라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는 힘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디나미스. 여기에서 폭발물을 뜻하는 뭐가 나왔을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게 이 이제 힘에 대한 능력이죠. 두 번째로 보시면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역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어로 에네르게이아. 이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에네르 뭐예요?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에너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살아서 작동하는 운동력이라는 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힘에서 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어로 크라토스인데 이거는 뭐예요? 남을 통치하는 거, 찍어 누르는 거예요. 권세라는 힘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력을 뜻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 위력이라는 단어가 남았죠. 이거는 뭐냐면 근육에서 나오는 물리적 이런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어란 단어를 다 끄집고 온 거예요. 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단순히 내가 헬라어를 많이 알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도저히 한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다 끌고 온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능력을 수식하면서 이 단어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더 수식하는 단어를 또 하나 붙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크다. 예, 단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앞에다 또 붙여요. 수식어를. 지극히 크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나를 향해서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크다라는 것은 이거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공을 던졌는데 그 목표물을 훌쩍 넘어서 측정할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 버렸다라는 뜻이 뭐예요?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단어를 다 동원해서도 측량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힘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힘을요, 크기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권총보다 뭐가 세다? 대포가 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대포보다 뭐가 세다? 미사일이 세. 미사일보다 뭐가 세다? 예.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만한 핵폭탄이 훨씬 셉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핵폭탄보다 한 1억 배쯤 세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강력한 로봇이 있다고 하다 할지라도 그 로봇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로봇을 만든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봇은 부속이 고장나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 로봇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핵폭탄과 힘겨루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핵폭탄이 터지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핵폭탄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제정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힘을 재는 저울 위에다가 창조주의 능력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울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 내게 나타나는 그 저울로, 내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1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힘, 심지어 정말 폭군들의 힘조차도, 악한 독재자들의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천적인 힘,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임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힘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천지 창조가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천지 창조가 최고의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뜻밖에도 창조가 아닌 다른 사건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가보세요. 창조가 아닌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뭐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창조가 아니라 부활. 부활이 능력의 기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보다도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왜 더 힘든 일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것이 저항이 있고 어떤 것이 저항이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방해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공간에 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막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때요? 부활은 달라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원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힘이 있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올린 돈, 명예, 건강, 죽음이 한번 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나폴레옹. 얼마나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세상을 호령했던 그들의 권세도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리 와 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건물을 부술 만큼 강력하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지만 죽은 시체를 다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류가 가진 모든 힘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절대적인 절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도도한 죽음의 강물을 거꾸로 돌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원수의 입을 벌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꺼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해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보다 꽉 붙들고 안 놓아주려는 적의 손을 꺾어버리고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꽁꽁 묶여있는 밧줄을 강력한 힘으로 툭 끊어버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괴물이 예수님을 삼켰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 강력해서 오히려 죽음이 배탈이 나고 만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마이너스의 힘을, 절망이라는 마이너스의 힘을 생명이라는 플러스로 바꾸는 역전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능력의 사이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되어야 할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도 박살내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19절 말씀 보시면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여라. 누구에게 베푸신다고 그래요?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는 나에게예요. 가슴 뛰셔야 돼요. 이 능력이요, 저 멀리 우주 밖에서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정시된 과거의 유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도착지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댐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발전소에서 송전되는 전기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지금 흘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 목사님, 그 능력이 내게 왔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합니까? 왜 나는 작은 걱정거리에도 왜 잠을 저는 못 이루게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의 통장에 수백 원이 입금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1억도 없는데 수백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면 뭐지 하고 통장에 돈이 입금된 걸 알았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비밀번호를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수백 원을 깔고 앉고서도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해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꺼냈을 줄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관객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대단하시네 하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막 큰 휘황찬란한 막 금으로 도금된 막 명검들이 있잖아요. 그 칼은 옛날에 장군들이 쓰는 엄청난 칼이잖아요. 그런데 그 칼이 유리 진열장 안에만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저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골동품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진열장을 깨고 나와가지고 내 손에 들린 뭐가 돼야 돼요? 무기가 돼야 돼요. 내 심장 속에 뜨는 현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박물관에 두지 않고 실제로 자기 삶에 꺼내 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아볼 만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빨 빠진 뱀을 놀리듯이 호통을 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뭐가 되는데? 공포의 대상입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요? 죽음을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꺼냈으니까 죽음이라는 공포가 맥을 못 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하는 그 끔찍한 순간에 성경은 그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막 날라오는데 내가 정신 승리해야 돼 라고 돌에 맞고 있던 스데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외부의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을 쓰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죽일 듯이 덤벼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도 고개를 젓는 무너진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안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우울감과 패배의식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보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센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도 꺾어버리셨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출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 박물관의 구경꾼처럼 앉아있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이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이 힘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힘이다. 예.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먼 훗날 천국 갈 때 쓰려고 아껴놓지 마세요. 호주머니 넣고 있지 마세요. 오늘 죽어가는 내 삶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람객의 자리에 있는 걸 멈추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 문제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체험하고 날마다 그 주님 찬양하는 그런 발걸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